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또 뵙고 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이 하늘 누림교회 가운데 조금씩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신다는 소식을 그렇게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어떠한 변화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자기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해야만 했고, 또 필요시에는, 또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또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입까지도 같이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매우 조심히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세리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봤고 죄인 중에 하나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세리를 자기의 직업으로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분야에서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꿈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는 돈의 힘을 알고 있었고 세상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택했고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 됐겠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는 그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성공한 이 세리 삭개오가 왜 예수를 보고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예수님은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리,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는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그에게서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예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전부터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들은 예수에 대한 소개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는 참 거룩한 분이시다, 그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종교적인 분이시고 뛰어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마 그는 들었을 거예요. 동시에 그는 또 한 가지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죄인을 품으시는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봤습니다. 종교적인 인물로 봤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맨 앞줄에 서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아마 세리 삭개오도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했기 때문에 세리 삭개오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삭개오를, 죄인인 이 세리를 같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알았지만 그들에게 수용된다는 느낌을 이 삭개오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같이 뒹굴면서 살아가는 이 삭개오가 볼 때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실은 겉모양은 자기와 다를지 모르지만, 겉 직업은 자기와 다를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를 욕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이 삭개오는 별반 자극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예수는 좀 달랐어요. 그는 거룩했지만 그는 죄인들을 가까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들었던 여러 가지 소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 앞에 집어 던져요. 모세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당신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는 당장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런 여인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살려보냈다는 그 소문을 아마 이 삭개오도 들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누가 봐도 죄인인데 예수님도 그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데 이 하혈이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그 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그 여인의 그 부정한 상태를 돌봐주거나 귀히 여겨주거나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의원들을 만났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잡아도 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능력이 자기의 몸에서 나갔다는 것을 안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누가 나에게 능력을 가져갔는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몰래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병이 나았다. 너는 건강할 것이다 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을 다시 사회 속으로, 이제 이 여인은 건강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혐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의 제자로 삼을 정도의 분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그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소망을 아마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뭔가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한다고 살아왔지만 자기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실마리를 혹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3절부터 4절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고 싶은 마음에 나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삭개오는 약간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적어도 공연이 시작하기 한 반나절 전에는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볼까 말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갔다가 내가 그분을 봤지만 그분조차도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은 소망이 있으나 몸은 주저하는 아마 그런 고민과 갈등이 오랜 기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나와 있었고 길가에 빈틈은 없었고 삭개오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그들을 넘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이번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언제 볼 수 있겠냐, 이번이 아니면 내가 또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 속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른들이 할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뭔가 흥미를 가지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지, 어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번이 아니면 또다시 이런 기회는 없다 하는 생각에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다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 마지막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가 변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의 삶이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습니까? 왜 세리장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욕할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할지언정 나는 돈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으로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그 자신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그것을 4배를 쳐서 갚겠다는 것은 나머지 그 절반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돈은 나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돈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삶 속에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굳은 마음,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함과 약간의 강탈은 다 누구나 있었던 거예요. 세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자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딱딱했던 그의 양심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민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속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삭개오처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감당해야 될 그 일은 되게 불편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에는 무감각했던 그 내 양심이 작은 일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가슴 아파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삶들에 대해서 돌이켜야만 되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내 안에 가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했던 것, 어쩌면 그동안 내가 얻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이 따라야 되는 만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열심히 다녔어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멈춘 적이 없으니 나름대로 꾸준히 성실히 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회장하고 총무하고 또 회장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큰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수호가 내가 너의 인생을 갖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드리면 좋겠다 하고 요구하실까 봐 저는 그게 참 너무 두렵고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든지 중고등부 때 수영회가 있어서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정말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제 하나의 마음 뭐냐면, 안 된다, 잘못 여기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동적으로 네가 주님 앞에 너의 인생을 드렸다가 너 큰일 난다.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인생을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고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 나를 그냥 탁 보내실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지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수양에 참석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근데 저는 알았어요. 누가 나를 가장 잘 아는가? 저희 부모님보다도 누가 더 나를 잘 아는가? 그건 저 자신이죠. 저 자신보다 저 자신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지 짬뽕을 먹고 싶은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인생에 이것이 옳은 걸로 알고 그렇게 선택해서 갔지만 막상 가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건 저희가 맞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 인생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알까?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억지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막 밀어서 개끌듯이 나를 끌고 가서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설득하시고 저를 이해시키시고 저를 기다려주셔서 아, 선교사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구나, 목사가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겠구나 하는 그런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라면 제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제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전혀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제가 비로소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아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보시고 저의 능력을 보시고 저의 은사를 보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 두시면 제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고백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던 삭개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돈을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해야 된다는, 네가 있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 사실은 돈과 성공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요구로, 예수님의 요구로 재산을 헌신하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던 것이, 이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결정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볍게 그것을 툴툴 털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밭을 갈 때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남의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한 소장농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의 밭을 읽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주인에게 주는,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연명해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 밭이 아닌 그 밭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고 있는 중에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려서 이게 뭐냐, 돌인가 싶어서 그것을 파냈는데 파보니까 돌은 아니에요. 웬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그것을 파보니까 박스가 그냥 박스가 아니라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는 박스였어요. 예전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유대 땅 팔레스틴에는, 그 땅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애굽이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있는 나라들이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면서 이 길이 마치 그 길의 어떤 그 통로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곳은 늘 전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살다가 일을 하다가 전쟁이 있으면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근처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나서 자기의 부하를 땅속에 감췄는데 그 사람이 피난하는 중에 전쟁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여기에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땅 주인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밭을 일구는 중에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밭을 일구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는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시세보다 조금 더 쳐줄 테니까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 안에 보화가 갇혀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밭의 주인은 이게 웬 행제인가 생각하고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 주인이 볼 때 그 밭을 사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실제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사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밭을 갈다가 그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못 들고 팔고 있는 그 주인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땅만 보고 판단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자기 혼자만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사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사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그 보화가 드러나게 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한 8년 전쯤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큰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난소 쪽에 한 11cm 정도 되는 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양이 좋지 않고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난소암 3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와 저희 아내는 너무 건강하게 지냈어요. 1년에 감기 한 번 정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양가 부모님 특별한 병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너무나 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고 열흘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한 5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2번의 재발이 있었고 또 그 2번의 재발이 있을 때만 또 6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끝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8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입원해서 몸을 회복하고 있는 그때 열흘 동안 함께 24시간 아내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그때가 한 13년쯤 됐을 텐데 내가 신혼여행 이후로 아내와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집중적으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옛날 얘기부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 참 소중하구나 알았어요. 생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생명은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명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초입니다. 저는 화초에 관심이 없어요. 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 화분에 있는 작은 생명, 꽃에 있는 작은 생명, 길거리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져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으로서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누구나 다 남편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지난 13년간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것, 아내를 속상하게 한 것, 혹시 나 때문에 아내가 이런 병이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 죄책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데 잘못한 것들이 생각났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무슨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무슨 해외여행을 못 시켜준 거,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주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줄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저에게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제 안에 미안함은 뭐냐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빨리 반응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해주지 않고 뒤로 미루어서 아내로 하여금 속상하게 했었던 그 작은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뭐가 고장났는데 여보 그것 좀 빨리 고쳐주면 좋겠어요. 대답은 해요. 내 고쳐줄게. 잠시 이것만 하고 나중에 해줄게. 화장실에 뭐를 손봐야 되는데 그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 문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집안에 무슨 청소를 좀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내가 수고하고 조금만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빨리 신속히 해주지 않음으로써 답답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본인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토라지기도 했던 그 많은 것들, 많은 작은 것들, 왜 내가 그것들을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제 마음속에 참 너무 큰 미안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내를 향해서 미안한 것이 있다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그들과 살았던 그 많은 시간 속에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마음의 눌림이 돼서 거침이 돼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오늘의 가치입니다. 저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5년 후가 있고 10년 후가 있고 20년 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언제든지 잘해줄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작은 일의 소중함, 그리고 오늘의 소중함을 비로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을 때, 내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작은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건강의 가난함 때문에, 재정의 가난함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결핍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결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 주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심령의 가난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예수라는 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건강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속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큰 고통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어지기 전에, 그것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이 완전히 풀어지기 그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보게 하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보시게 되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찾아오는 삭개오의 집, 관계의 결핍 속에, 인생의 공허함 속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찾아오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냥 삭개오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 앞에 서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마치 오래전부터 주님이 정말 부르시고 싶었던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만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여리고를 지나면서 주님도 삭개오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주님 마음속에 내가 너를 보기를 원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노라.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바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